우리는 잠언 15장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사무엘 하를 저희가 읽을 때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들 압살롬에게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데요, 그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울면서 맨발로 늙은 다윗이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안하다 안정하다는 그때에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또한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였지만 압살롬 또한 그 또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품에 안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을 정해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발 한 짝 챙기지 못하고 다윗이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발 한 짝 챙기지 못한 왕의 모습, 그렇게 절망적으로 아들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 시므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는 다윗 왕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사울 대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던 그때, 그래서 미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므이는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다윗에게 시므이는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도다. 온갖 말로요, 가뜩이나 힘든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는 그때에 저주의 말로서 다윗의 마음은 후벼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시므이가 저주하자 다윗의 군대 장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를 죽일까요? 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 저주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의 칼을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요. 대꾸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도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시므이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산비탈로 나이든 다윗이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넘어지라고 먼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시므이라는 사람의 저주의 말을, 분노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잡아줘야 되는 그 순간, 오히려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야.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 이 일을 통해서 정신 차려 라는 말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일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오히려 저주하는 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시간을 맡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저주한 시므이는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자는요, 저주하는 자의 그 저주가 다시 저주하는 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저주가 다윗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합당하게 판단하셔서 저주한 시므이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같은 16장이지만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던 시므이가 있지만 시므이와 다르게 다윗을 격려했던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시바라는 여인입니다.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모시고 있는 여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종이요, 자신의 주인에게 다윗이 선대한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도망가며 쫓기는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신의 주인에게 선대했던 다윗을 잊지 않고 이 한 여종은 나귀에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와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죠. 먹고 힘내세요. 드시고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음식을 따뜻하게 준비해서 사랑의 마음을 준비해서 정성의 마음을 준비해서 드시고 힘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바와 같은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돌아왔죠. 그러면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뭐가 돌아올까요? 은혜가 돌아오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했던 이 여인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다윗을 통해서 그 주인 무비보셋의 귀한 물질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로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 저주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전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미성숙한 말을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성격이라는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므이의 마음에는 저주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죠. 한 여종은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사를 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른 말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자가 이 사이간이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누군가 사이에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와 함께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오늘 잠언 15장 1절을 보니까 누가 누군가와 말을 하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지금 말하는 사람이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럴 때가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를 가지고 화를 가지고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부부일 수도 있고요, 같은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곳의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분노의 말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곧 유순한 대답으로 그의 분노를 쉬게 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분노의 말, 그의 과격한 말, 그 말이라 할지라도 유순한 말로 그의 말에 응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순한 말은 온유와 겸손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누가 가지신 성품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셨는데 탕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탕자가 잘 사는 집안의 아들로 살다가 깨끗한 옷을 입고 살다가 밖에 나가서 온갖 방황을 한 후에 그는 돼지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옷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돼지의 배설물로 오염된 더러워진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오게 되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더러움과 그의 냄새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안아주시고 품으셨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들 스스로 자신의 옷을 더러운 것으로 더럽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으로, 냄새나는 것으로 찾아온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유순한 자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안아준다면 그는 그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빠지게 돼요. 보통 전쟁에서 함께한 사람만이 전쟁에서 취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뭐예요? 우리도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때 기드온이요, 전쟁에 오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취한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을 우리 기도원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유순한 사람은 그들의 분노를 쉬게 하지만 1절 뒤에 보니까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순한 사람으로 화가 잦아들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면 그가 오히려 더 화를 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젊은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느라 지쳤습니다. 우리가 왕의 궁궐을 짓느라 지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쉬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라는 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때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쳐있는 그들에게, 힘들어있는 그들에게 르호보암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를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한 그들에게 나는 더 격하게, 나는 더 엄하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르호보암의 말 때문에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단되게 됩니다. 곧 과격한 말은 그렇게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잠언 15장 2절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베풀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쏟음을 통해서 미련한 것을 얻게 되는 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육학자 중에 이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어린이날이잖아요. 이 가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요소와 그리고 언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 물리적인 요소는 안락하고 좋은 의식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언어 환경은 어떤 말을 하냐, 어떤 말을 주고받냐가 가정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환경보다 의식주로서 좋은 것을 채우는 것보다 어떤 언어적인 환경이 있느냐가 그 가정의 행복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곧 어떤 단어를 구사하고 어떤 친절한 말을 하고 어떤 아름다운 표현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이 좌우된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은 좋은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구성원들이 오가는 말이 바로 좋은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친 말이 오가고 소란한 말이 오가고 그리고 서로를 격놓게 하는 말이 오가는 가정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들리는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이요, 우리의 오가는 모든 말과 행동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소리가 오갔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있었던 오가고 갔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오가고 분노의 소리가 오가고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서 서로를 아프게 했다면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무엇을 내리시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웃음소리가 있고 평온의 소리가 있고 화평의 소리가 있고 서로를 격려하는 소리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에 기쁨과 평온의 열매가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소리는 누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자녀를 살립니다. 그렇지만 패역한 혀는, 아픔을 주는 혀는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순한 대답 그리고 온유한 대답 계속 이야기해 나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의 얼굴의 표정도 그것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얼굴로는 화를 내면 그것은 온순한 말이 아니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입의 미소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도 상대방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보이는 그 언어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얼굴을 상대방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웃는 얼굴로, 온유한 얼굴로, 유순한 대답으로 한다면 그 또한 여러분의 온유한 얼굴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온유한 유순한 대답과 그리고 온순한 혀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까 탕자에 더럽혀진 옷을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하는,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그 말을,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의 유순한 대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화 쿵푸팬더 혹시 보셨습니까? 쿵푸팬더 1, 2, 3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죠.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상 깊어요. 악당이요, 가장 힘이 센 대포를 만듭니다. 무엇인지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대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대포를요 막 쏴대니까 모든 것이 일순간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웅 쿵푸팬더가 그것을 막기 위해 달려갑니다. 자기의 저처럼 뚱뚱한 몸으로 온갖 힘으로 그 날라오는 대포알을 처음에는 쿵푸팬더가 그대로 맞아요. 어떻게 될까요? 나가 떨어집니다. 대포를 맞고 쿵푸팬더는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 스승의 가르침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저기서요 이만한 대포알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쿵푸가 부드러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날라오는 대포를 그대로 한 손으로 받아들여서 원을 만들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 힘을 다른 데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춘상 지사님 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무리 센 대포알이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센 것을 받아서 돌려서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니까 그 힘이 쿵푸팬더의 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향해서 같이 맞닥뜨리면 거기는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라고 일단은 내 잘못으로 다 받아들이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또한 마음이 유순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하게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의 말, 그의 행동, 그 모든 것을 일단은 튕겨내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 멈추시고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공격했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싸움받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이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성령님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성령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힘든 지역으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 지역에는 이미 전임 목회자 3명을 쫓아낸 왕언니가 계신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이 왕언니가 계신 교회는 참 그 왕언니랑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서 나름대로 그 왕언니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요. 그리고 모른 채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임해야지. 그래, 내가 4번째로 쫓겨난 목사가 되는구나, 저 왕언니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3일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성령의 음성에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저 왕원 일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감사한 내용들을 적어보아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그 집사님 때문에 감사했던 것을 하나씩 적어보라는 성령의 음성에 감동이 들었대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 음성에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쥐어짜서 50개를 적었대요.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분만 생각해도 했답니다. 그래도 안 나더래요. 그런데 그것에 멈출 수 없어서 성령의 음성으로 밤이 새도록, 대단한 목사님이죠. 저 같았으면 50개 적은 것도 많이 적은 건데 밤이 새도록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했던 것 100가지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분에게 보였던 감사한 100가지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뭐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들으니 그것에 마음이, 그 목사님도 변화되고, 그리고 그를 대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 목회가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분노의 말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과격한 말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의 분노도 사그라들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유순한 대답 그리고 온순한 혀를 가지고 생명나무 살리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안 좋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가슴 찔리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으로 받아치지 마시고 받아들이신 후에 성령의 음성으로 그를 대한다면 그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자녀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 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른뺨 맞으며 오른뺨 돌로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했으면 나 또한 그 사람을 향해 후벼 파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여라. 온갖 저주의 말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가슴을 찢는 그 말을 하는 그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로 아버지, 나도 살리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